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3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전에 주어진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믿음 때문에 율법이 무효화되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입장인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여전히 존재하되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정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당성은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에게 율법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효력이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비록 율법은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영적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인데요.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율법의 선한 행위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는 자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 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는 표현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죠. 만일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후에 그분으로부터 끊어진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로마 카톨릭이랄지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는 말씀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다라는 말로 바꿈으로써 거짓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본 구절의 의미는 어떤 죄인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은혜를 거부하고 열심히 뭐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늘에 오르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은 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 없지만 폐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 위대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주께서 이 말씀들을 산에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온 집회에 말씀하신 뒤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넘겨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탐으로 너희가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너희 곧 너희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너희 장로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이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소멸시키리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육체 중에 누가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나이까. 당신은 가까이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을 듣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거기 이제 여러분들 거기 24절 거기다 비추시면 되겠죠.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자, 본문은 이제 무엇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죠.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와 장로들이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엄청난 공포와 경외감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포심에 사로잡힌 이유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는 죄 때문인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도 같은 이유죠. 같은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자, 죄는 육신을 통해 역사하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을 죄인인 인간이 지킬 수 없었죠. 여호수아 24장 16,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9절.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제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백성들은 자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19절 거기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렇죠? 지성소 언약궤 위에 거기 머시시스트가 있었죠. 자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거든요.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라니까요. 아울러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또한 율법은 한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주어진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자,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율법의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율법에 목이 매여 있죠? 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또 주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3, 15절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예.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두 번째,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유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자,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은 죄인들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도 같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자들이 만든 법은 율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사실 무서운 말씀인데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권세 잡은 통치자들을 무시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세상 권세자들이 정한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불법자들인 것이죠. 이 불법자들은 법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법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욱 그래요. 입법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세요. 법을 우습게 알잖아요. 본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성경을 읽고 알지만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한테 정의하면 그렇게 되겠죠? 경건치 않은 자들, 거기 경건치 않은 자들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자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조금도 하나님과 닮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9절 보십시오. 9절에 죄인이 나와 있죠. 죄인은 넓은 의미로는 전혀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주님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마음 놓고 정죄했던 것이죠. 또 보십시오. 거기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성품에는 거룩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죄인들과 연합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거룩하지 않는 자들, 속된 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냥 이 한 세상 살아가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9절에서 10절은 죄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모두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 10절 보십시오.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이 나오죠.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자, 교리가 무엇이죠? 바른 성경 말씀의 믿음들이나 신념들, 신조들과 관련된 믿음의 올바른 기준과 행위가 교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 무시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거기 이제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죠.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또 죄에 대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하였다면 그 불의함을 지적하는 율법이 잘못이냐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 대답은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는 율법이 있기에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 조항이 없었더라면, 자, 어떤 조항인가요? 탐욕에서 나온 정욕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율법을 새겨 놓으셨죠? 여러분들 이제 십계명 잘 알 텐데 십계명이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어요. 한 가지만 빼놓고. 자, 십계명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대한 조항이죠. 안식일에 대한 조항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우리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일이죠. 유대인들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준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또 할례입니다. 할례하고 안식일이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왜? 할례라든가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 양심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로마서 2장 14, 15절인데요.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없었더라면 엄연히 죄인데도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말이죠. 정욕이란 거기 이제 정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정욕이란 건 뭐예요? 간음이나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이 바로 정욕이에요. 무엇인지 탐낸다면 그것은 꼭 정욕인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정욕인 것이죠. 율법은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7절인데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신약 성경 교리 가운데도 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정욕을 품지 말라는 것이 율법 조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정욕이 죄라는 것은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죄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너는 뭐뭐 하지 말지니라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어겼을 경우 어때요?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즉각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물론 이러한 율법의 정죄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들은 어때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양심을 뭘로? 불인두로 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어떤 분야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거짓 교리를 만들게 되면 어때요? 그 교리를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 교리들 보면 그렇잖아요. 특히 신천지 같은 데 보면 계속 거짓말 그냥 끝까지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세 번째,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한 민족을 이루셨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주신 것이에요. 율법에는 의식주에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가장 특별한 의식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 의식이죠.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율법과 할례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율법의 10계명 중 안식일 규정은 사람이 양심에 새겨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할례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양심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양심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 지켜라. 이거 우리 양심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할례 받아라. 이거 우리 양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식법은 우리 양심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인데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거룩한 민족인 것이에요. 특별한 백성인 것이죠. 거기 이제 정결하게 하사,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완전한 상태, 즉 주님 오시기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야 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들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의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우리 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세상에 다니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물로 항상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복음의 진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거듭남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지체들에 대한 사랑은 정결한 혼에서 우러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이고 순수한 사랑이며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친구들, 친척들이 보기에 자신이 좀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해 있는 것이죠. 세상과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특별해 보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며 세상과 성별에서 사는 것이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디도서 3장 14절인데요.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네 번째, 이스라엘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자,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4장 1절 보세요. 신명기 4장 1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규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인해 그의 자손이 살아갈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규를 주신 것이에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인데요. 다만 그들 속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잘 되는 것이에요.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어떻게 돼요?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양심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말씀에서 멀어지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양심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가만두시겠어요? 가만두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그에 따라서 그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나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투하시고 보응하시는 것이에요. 또 징계도 내리는 것이죠. 자,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여러 가지 비유해서 보여주시는데 성경에 따르면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3절인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자, 거울이 뭐겠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세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항상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얼굴에 조금이라도 오물이나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지 아는지를 늘 살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상상만 해도 율법은 바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행한 사람은 주 예수님밖에 없죠. 주 예수님 한 분만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신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죄들을 거울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거울은 절대로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뭐만 보여줄 뿐이에요. 죄만 보여줄 뿐이죠.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얼굴에 껌댕이가 묻었어요. 거울이 껌댕이를 씻어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보여줄 뿐이지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헛수고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야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오 또 내 날들을 길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성경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단순하죠. 단순한데 인간은 어때요? 복과 저주를 놔두면 항상 저주를 선택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또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영적 분별력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 보면 이제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 어떤 지역 감정 이런 게 뭐 평생 그게 얽매여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아주 거기에 목매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성도들은 어때요? 신약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은 아니죠. 구약 시대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 둘 다 요구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요청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축복받는 삶을 살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자, 신명기 18장 18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이유죠.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자,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와 같은 대언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너와 같은 대언자, 너와 같은 대언자, 너가 바로 모세죠. 너와 같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죠.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 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 모든 후는 백성 가운데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자진해서 지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제거하셨죠? 요한일서 2장 2절인데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또 모세는 주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서 얼굴이 변모돼서 해같이 빛나신 것처럼 모세도 십계명 돌판을 받아올 때 얼굴에 빛이 났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죠? 왜 가렸을까요?
율법으로 인한 영광이었거든요. 율법으로 인한 영광이었기 때문에 가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에 비하면 율법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과 함께 침례받게 하셨듯이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것을 이제 침례에 비유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분을 알았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뭘 주셨죠? 은혜와 진리를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 히브리서 10장 1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는 명절과 희생물과 상징과 모형이 가득하죠.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율법은 뭐라는 것이에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들, 좋은 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율법 안에 좋은 일들이 없으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죠. 아시겠어요? 거기서 형상이라는 건 뭐죠? 형상,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실체. 어떤 것의 실체가 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자, 아까 형상이 뭐라고 했어요?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의 실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은 율법에는 선한 것들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대신 율법에는 그것들에 대한 그림자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율법은 항상 모형이었고 그 모형으로는 영원한 대속의 진정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이에요.
비록 구약 시대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한시적인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이죠. 제거하신 게 아니라 덮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덮어주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용서는 단지 죄를 덮어주셔서 형벌을 면제한 것일 뿐 그들의 죄가 신약시대 성도들처럼 완전히 속죄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죄는 피로써 용서함을 받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구약의 동물들의 피도 마찬가지죠. 죄를 용서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로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용서 방법과 신약의 용서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구약에는 죄를 덮어두기만 했으나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자체를 제거해 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유명한 구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제거하신 것이죠. take up 하신 것뿐만 아니라 take away 하신 것이에요. 지고 가시고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거하셔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에 관한 분명한 진리가 제시되어 있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들이고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학교 선생님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거울 얘기했었는데요. 거울은 여러분의 얼굴에 점이나 얼룩이 있기에 깨끗이 씻을 필요가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그러나 거울이 닦아내주지는 못한다고 말씀했죠?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도 여러분들로 얼굴이 더럽다라고 지적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깨끗이 씻어줄 수는 없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율법이 자기 얼굴을 닦아주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허구한 날 그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지적만 당할 뿐이지 정작 씻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 어느 것으로도 깨끗이 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죄인들은 거울에서 물러나 더러운 얼굴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깨끗한 얼굴로 자신 앞으로 나오기를 고대하지 않으세요. 그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러움 그대로 그분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야 할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며 진리입니다. 또 율법은 짐승에 맨 멍에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해진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자,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율법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멍에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죄된 육신, 연약한 육신은 멍에를 거부하는 것이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풀어주신 것이 바로 주 예수님이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어떤 이방 민족도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받았다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7일 안식교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꼭 안식일 지키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이방 민족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치하신 것이에요.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이죠.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 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멍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아노라.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아노라. 이렇듯 성경은 율법이 은혜 시대에 교회를 향해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